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3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집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3가지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로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안하라. 두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떠나라. 세 번째로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위협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자리 속에 그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위협보다도 사람의 위협보다도 상황의 두려움보다도 오늘 주님이 크셔야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있는 그 자리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이제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남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황제,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황제 외에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에피판에 신의 현현이 황제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만이 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가이사랴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갖다가 높이기 위하여서 그 마을의 이름을 정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했던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렇게 묻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가이사랴에게만 붙이는 그 용어,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붙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복판의 위험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위협보다도, 사람의 두려움보다도,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주님이 크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이제는 나아가라. 문을 박차고 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위협보다도 크실 때 그들이 오늘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독일 나치의 그 만행을 갖다가 세상에 고발했던 그런 작가로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의 문학의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1928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고발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났던 몇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가게 되었고 가족은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분리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은 영원히 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성들과 그리고 18살 이하와 40살 이상의 그 허약한 남자들은 모두 여러분 소각로에 던져져서 불길 속에 휩싸여 다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18살 이하와 40살 이상의 허약한 남자들을 이제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손으로 화로에 그들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만행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허약한 그 아버지를 화덕에 던져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비참과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이 그들의 삶을 휩싸고 있는 그 어느 날 이제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연병장에 다 집합시키게 되었고 연병장에 나오니 거기에는 어른 2사람과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명령을 어기고 법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샘플을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하면서 그 3명, 2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아이를 이제 밧줄로 그들이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올가미를 씌운 그 자리에 밑에 있었던 그 의자를 치우도록 했습니다. 3명은 자유, 만세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2 어른의 자유, 만세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의자는 치워지게 되었고 3사람은 이 올가미의 목이 메이게 됩니다. 엘리 비젤의 뒤에 그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수용소에 그 모든 그 포로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는 그 자리에 그들은 움직일 수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느니 고개를 내리느니 눈을 감느니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강제로 뜨게 하고 고개를 돌리게 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강제로 하였습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그들은 눈물을 꺼이꺼이 소리를 내서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 사이에 잠시 후 두 어른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버둥버둥 거리지만은 차라리 하나님 저 아이의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외침이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워서 그 밧줄대로 그의 생명이 이제 쉽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소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피젤의 글에 의하면 돌아가는 그 길까지도 그 아이는 살아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둥거리는 그 어린아이, 여전히 그의 혀는 붉어 있었고 그리고 두 눈도 아직도 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그 어린아이, 그를 향하여서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다시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바로 여기 있어. 바로 저 교수대 함께 매달려 있잖아.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는 디 니트라고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흑야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면서 그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우리는 괴로운 일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십자가형에 처형받을 때 주님도 그 목매달려 죽는 그 세 사람의 뒤에서 함께 목을 매달고 고난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건들인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혔던 그 제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가이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보다도 사랑보다도 나의 환경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분명한 믿음이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특별히 제2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에게 나의 크기가 얼마나 돼? 네 생각에 나는 얼마나 커? 너의 삶에 나는 어느 정도야? 너의 믿음에 오늘 나는 어느 정도야? 내 크기가 얼마나 돼? 어쩌면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비교급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도 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각보다도, 너의 경험보다도, 너의 상황보다도, 너의 자녀보다도, 너의 가족보다도, 너의 사업보다도, 너의 의지보다도, 너의 소원,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은 했지만은 세 번째는 주저주저합니다. 세 번째는 대답을 그전처럼 시원스럽게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대답에 아니요, 인간적인 사랑을 그 수준이 다른 대답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였던 거죠. 세상의 주인은 오늘 가이사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그 가이사 황제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인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이처럼 뭐예요? 이처럼 아니에요? 온 세상,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만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가장 소중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 생명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내 생명 자체를 너에게 주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랬는데 자신이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는 내가 대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쩌면 알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내가 그동안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엄습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단위를 낮추십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 인간적인 형제,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정도 사랑이지. 베드로가 주저주저 하면서 주님, 맞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이제 배신할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낮추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서 비교급으로 반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도 내가 더 우위인 것처럼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비교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랬는데요, 그랬는데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옛날의 그 모습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서 주님, 그렇군요. 다른 사람이나 저나 그 믿음이군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저는요 제 중심적이었고 내 생각을 넘질 못했고 내 경험을 넘지 못했고 내 소원을 넘지 못했고 내 가족을 넘지 못했고 그리고 나를 넘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어,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불안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디로 정확한 곳을 가르쳐 주셨나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 가면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거
보장하실 건가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것을 보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비전만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복덩이 땅이 되게 할 거고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다 이어받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지 않았고요. 거기 가면 임금에 대한 보장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보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꿈에서 나타난, 아니 환상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난다고요? 아마 그것은 실수하는 인생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거 불가능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서 같이 떠난다.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도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출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무언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 아브라함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가족들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이 마을 떠나버리고 말지, 내가 이 집안 떠나버리고 말지, 내가 이 사람 헤어지고 말지, 아니 나는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지긋지긋해가지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을 향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다가 지쳤을 겁니다. 가다가 실망했을 겁니다. 가다가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떠나는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약속된 바를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에게 또다시 3주를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려운 지경에서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참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3주만 지나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원상복귀 될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속에 다가오는 이 지침과 그리고 실망,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루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평안하라고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활이시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오, 올 수 없는 길 주님이 여지껏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길 주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지혜 주셨고요,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우리들에게 지혜 주실 것이요, 힘을 주실 것이요, 또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 고백은 왕으로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고 앞도 새까맣게 정말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의 고백이었던 것은 그의 이성, 그의 경험, 그의 소원, 그의 환경,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그가 믿고 있었기에, 그의 믿음이었기에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과 반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었던 거요? 내 삶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의 크기는 얼마나 커? 하나님이 시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 이 물으심에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평안하시고 이제는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